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25절부터 26절까지 두 군데를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민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아는 모두 죽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4장의 본문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시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사건들을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비추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굉장히 짧은 4절의 말씀이지만 집에 가시면 창세기 4장 전체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극적 사건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앞을 떠난 인간의 삶이, 그리고 한 가정의 삶이 참 비극적인 결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건으로 창세기 4장이 시작하고 있습니까? 불순종,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을 떠난, 그리고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 것에서부터 창세기 4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라는 한 인물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에는요,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들을 통하여서 그 인물의 상황과 인물의 성격 또는 특징 등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얻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가인을 낳고 기쁨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분들, 이 하와의 말, 하와의 고백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이 하와의 고백은 우리가 믿음 속에서 하는, 믿음 가운데 하는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와의 겸손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말을 원어적 히브리어 그 원어로 살펴보면 이 하와의 고백이 한국어 성경 버전의 어감에서 느끼는 것과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자를 얻었다. 여호와가 함께 해서. 이 말의 뉘앙스가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주어가 누가 되는 거죠? 내가 됩니다. 나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라는 아들을 얻는 데 있어 비중을 어디에 더 많이 두고 있다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하와는 자신에게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을 시작하시면서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의 문제가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은 채 창세기 4장으로 넘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죄가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그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 보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앉히는 것이 죄가 하는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와의 고백은 표면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자녀를 얻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 심령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나라고 하는 자아가 그 하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얻었다라는 말의 영어 번역 중에는 내가 창조했습니다라는 그 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인생과 그 심령은 언제나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상태를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와의 이 착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탕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현재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후손을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는 고통 속에서 아마 이 언약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후손을 이제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 고통을 이 아들이 끝내주겠구나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착각인 거죠. 죄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내가 얻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를 내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라 우리는 신앙 가운데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이제 내가 얻었다라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누구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까? 아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잘 아는, 그리고 인류사에 있어서 기록된 첫 살인, 형제 간의 살인이라는 이 비극적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 시작이 두 사람이 드린 제물 중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아벨은 창세기 4장 이후에 구약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가서요, 예수님께서 아벨을 의인이라 칭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의로운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가 의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벨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 그 누구도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사실을 여러분들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아벨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 아벨을 죽인 가인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을까요?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 죄의 특징, 죄의 성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그 죄의 모습은 그대로 가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 안에 있는 죄가 활동을 하니 가인은 나도 중심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주목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물을 연납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글적인 의미로는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주목하다, 응시하다, 집중해서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이 되지 못한 그 모습에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가인 속에 있던 죄가 하는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이와 같은 질문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창세기 3장 죄로 인해 벌거벗음이 수치임을 깨닫고 풀숲에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가인은 아담과 같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저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인에게서 비롯된 창세기 4장 16절부터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들, 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 죄는 여전히 죽지 않고 더 심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래도 아담과 가인은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수치스러워하며 그 죄의 모습을 숨기려고 했다면 23절, 24절에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살인, 남자아이를 죽인 그 살인, 나의 범죄, 나의 죄의 모습을 세상에 선포하며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화되고 형태를 갖추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 4장은 이 죄가 한 인간과 또 한 가정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의인 아벨을 이 가정 가운데 주셨을까요? 여러분들,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과 나눈 전도서의 말씀에 헤벨에 대한 의미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헛됨이라는 그 말을 표현하는 이 헤벨이라는 말은 사실 수증기 또는 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 헤벨, 수증기와 같이 내가 잡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은 이 수증기와 같이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 헤벨에서 온 헛됨, 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아벨을 주신 이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죄인들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언가 쥐었고 내가 무언가 얻었다, 카인했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아벨, 헤벨, 수증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비극적인 사건, 자신들이 얻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수증기와 같이 사라지는, 한 자녀는 죽고 한 자녀는 자신들의 곁을 떠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두 눈으로 지켜보며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4장이 라멕 본문에서 끝났다면 창세기 4장은 그저 비극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절망의 성경 본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시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25절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로 향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이가 생겨서 그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하와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얻었다라고 했던 그 고백 가운데 이제 하와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정말 확실한 믿음의 고백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안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 모든 것이 없어진 상태, 하나님만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의 무너진 인생 가운데, 무너진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사라진 삶 가운데 셋을 주십니다. 이 셋이라는 이름은 바탕 또는 노임이라는 그 노타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모든 것이 수증기와 같이 사라진, 모든 것이 무너진 처절한 죄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놓으십니까? 구원의 바탕을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절대 절망으로 끝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이 이 땅에 짙은 어둠을 깔고 있지만, 그 어둠이 수도 없이 번져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끝없는 어둠 속에서 빛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또 다른 원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셋에게서 에노스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노스는 인간이 내가 전적으로 죄 앞에서 무력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도저히 이기며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인간 스스로 내가 깨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한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르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카라는요,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도 의미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크게 외쳐 선포하는 그 선포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죄로 인해 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누가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동시에 창조주이자 구원주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죄로 물들어 망가진 우리 죄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진행해 가실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유혹으로 인간을 이끌어 갑니다.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언가 성취할 수 있겠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인생이 헤베림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가 쌓아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다시 놓고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원리 안에서 진행되어 갑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을 놓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 원리가 모두 완벽하게 성취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죄로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이 남김없이 정말 무너지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죄는 용납되지 않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그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했죠.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그 처절한 심판을 당하셨고요.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비롯한 죄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공포의 자리고요.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무엇을 놓아주시는 거죠? 구원과 생명을 놓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죽음의 심판 앞에 고개 숙이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쥐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참 좋은 것이지, 십자가 참 사랑의 의미야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기 전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달렸어야 하는 그 연약함이 고백되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놓아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아등바등하며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진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전히 내가 집중되어야 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또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셨습니까? 이 시간 세상 속에서 경험했던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 구원을 놓아주시는, 구원의 바탕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는요,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딱 이 순간이요, 제 삶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아지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말씀 준비하는 그 일주일의 시간, 2주의 시간이겠죠. 그 시간들은요, 저의 가장 낮은 모습을 보는 시간입니다. 가장 약한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가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만한 그릇인가? 답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이나 우리 또 담임 목사님들, 또 총회 모든 선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같이 온전히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합니다. 아직도 제 안에 무너져야 할 게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연약함 속에 이리저리 치이다가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얀센 백신을 맞았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백신을 맞으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큰 증상은 없었고 약간의 몸살기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그런데 뉴스에 한 30대 청년이 그 백신을 맞고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속에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야 기도해야 할 그 시간 가운데 뉴스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뉴스들을 찾아보다가 또 아차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정말 많이 쳤습니다. 정말 아등바등하면서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도망칠 곳이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라오시는 것을 막으시면 막으셨지 도망갈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연약한 제 모습을 가지고, 정말 부족한 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설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만큼은 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자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기 전 이곳에 무릎을 꿇고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제가 이곳에 올라올 때 하나님, 제가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나는 자리 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곳에 오신 몇몇 분들 중에는요, 정말 내가 내 인생을 헤벨과 같이 통제할 수 없어서 그 인생 앞에 좌절했거나, 또는 어떠한 사건들로 무너진 삶의 자리, 무너진 가정의 자리, 무너진 내 인생의 자리에 혹시 지쳐 계신 분들, 아파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오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소망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위로 받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실패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나의 연약함과 실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연약했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쓰러졌고 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구원을 두시는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받아주실 것이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는 이 시간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를 향해 세워놓으신 그 계획들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 세상에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